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지요. 사람은 자고로 눈으로 보아야 믿는 존재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나 계약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도 말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어떠한 증거를 더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 무언가를 주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면에 이런 의문을 지닌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우리를 멈춰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차원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44절을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후 45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애타는 심정을 안고 대략 30km 정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떤 사회적 지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애원했겠죠. 내 아들을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나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너희는 내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믿지 못하느냐라는 어떤 냉소 섞인 말씀인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과 이사만을 추구한다 이런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시죠. 죽어가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의 이 반응은 너무나도 냉정해 보입니다. 예수님 직접 가셔서 살리실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한 냉담한 거절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잘 고치시는 의사 차원이 아니라 아들의 질병과 더불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혼까지도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의 전 존재를 다시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알아갈 수 있고 일평생 그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병만을 잘 고치는 명의일 뿐이라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 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만, 내가 아플 때에만, 눈앞에 주님이 보일 때에만 그 주님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확실하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신하의 아들을 향해 직접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얹어주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한마디 뱉어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이제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을 하실 뿐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오직 말씀만을 하고 계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과 그 깊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을 보아야 믿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차원으로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아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종들이 와서 이 신하에게 말하지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이 사람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깊어졌을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슴속에 그의 전 존재에 분명하게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와 더불어서 온 집안에 확장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자칫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구하지 말라는 소린가? 우리의 삶에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혹은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단계 더 깊은 관계로, 한 단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은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형편을 살펴주십니다. 절박한 아버지의 심정도, 죽어가는 그 아들의 상태도,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 혹은 환상이라든지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기도 응답이 더딘 듯 보이고 우리 삶의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고 붙들고 믿고 따르는 것, 바로 이러한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금도 말씀대로 고치시고 구원해 나가고 계시며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말씀대로 너의 삶을 이루어 갈 것이다. 가라. 내가 말씀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떠한 현상이나 표적이 없을지라도 말씀이신 주님 자체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환영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아도 말씀이신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아야 믿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 우리는 보아야만 믿으려 했고 확인되어야만 안심하려 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 기도에 주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늘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현상보다도 말씀이신 주님 그 자체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상황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전 교인이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